네,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리를 또 채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평안하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무슨 내용을 전할지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됨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구절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 표현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보라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보라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는지를 좀 더 같이 좀 깊이 있게 보고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오랍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되게 길죠. 지명이 무지하게 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도를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진 못했고요. 그래서 말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 위에 무슨 바다가 있죠? 이집트 바로 위에 지중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매우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이면은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죠.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갈까 아닙니다. 애굽으로. 그러니까 블레셋 때문에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해서 이 지중해 길이 아닌 어디로 가게 하신 겁니까? 좀 더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 길이 광야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광야 길을 간다는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여기 보면 지명이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숫곳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죠? 광야 끝 에담. 그러니까 광야 끝 에담이니까 이 말은 다 바꾸면서 광야의 시작이 어디란 얘기예요? 에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담에서부터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에서 이제 에담으로 지금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숫곳에서 첫 번째 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내고 다시 쭉 걸어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지금 광야의 시작점인 에담에 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에담이라는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다시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14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 자,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자, 명령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명령하여서 뭐라고 되어 있죠? 크게 뭐라고요? 돌이켜. 이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돌이켜. 돌이키라는 겁니다. 가던 그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턴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랍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원래대로라면 그냥 광야길을 쭉 가면은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면은 무난하게 어디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돌이켜. 가던 길 돌이켜 유턴해서 바닷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바닷가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그 바닷가 이름을 홍해 바닷가. 근데 이 홍해 바닷가를 여기서는 되게 지명이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지역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많은 학자들은 이 지역을 아픈 바닷가요. 좌우로는 큰 험악한 산맥이 있고 오직 난 길이라고는 애굽을 향해서 난 외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닷가에 가면 이 2절에서 말하는 지역에 가면은 어떤 지역이 되는 거예요? 외통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그저 앞엔 바닷가만 있는 배수해진 길 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아주 외진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런 소식을 들었던 이 애굽 왕은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떻게 됐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예상하고 있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상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행진을 보고서 누가 이것을 보고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바로 왕. 왜? 그들이 어디에 갇혀 있기 때문에 광야에, 즉 뒤로는 바닷가요, 앞으로는 애굽밖에 없는 그 광야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스라엘을 이처럼 외진 곳으로, 외통수로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리라?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진 곳으로 아무데도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지로 지금 몰아 넣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잘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가면 무난하게 가나안 땅에 약속한 대로 잘 도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돌이켜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상황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미 나왔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가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얻는 것과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대를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무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방이 막혀버린 홍해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등장한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는 하나님의 원수인 애굽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제가 근데 애굽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왜 애굽을 원수라고 표현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이 다음 장이 15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르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애굽을 지금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상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은 상징이라는 것이다. 무슨 상징이냐?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곧 애굽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애굽의 상태가 어떤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죠.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즉 완악하게 한즉, 완악한 상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완악한 상태. 자, 근데 이 완악한 상태가 정확히 보려면 이제 5절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5절 말씀을 볼까요?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인 바로 왕이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다? 도망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한 상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근거 구절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다 읽어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딱 한 구절만 찾아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보면은 이미 앞에서도 무수히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제가 특별히 이 구절을 보면 짧아서 읽은 건데,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표시돼 있죠. 사흘길쯤 어딜 간다? 광야를 간다. 그러니까 사흘길.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아까 어디였죠? 숫곳에서 그다음 에담에서 원래는 어디 가야 돼요? 사흘길이니까 광야를 가야 되는데 지금 광야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바닷가. 그러니까 애굽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들이 예상했던 경로대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갔으니까 바로 왕의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간 거죠. 약속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지금 간 거예요? 약속한 대로 가지 않고 바닷가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상과 모세가 약속했던 말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매우 완악해졌던 것이죠. 또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 도망한 사실이 애굽의 왕이 알려지며 바로가 그의 시아들과 그 백성들에 대해 마음이 변하 이르되,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겠는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동력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저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다시 이들을 잡아 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갔다? 당시에 담대히 나갔다. 이게 애굽 왕의 마음을 아주 후벼 팠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갔기 때문에?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담대히 나가라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 손을 높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높이 들다. 여러분, 손을 높이 드는 행위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손을 높이 들 때는 언제냐? 바로 승리했을 때,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손을 높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로 비춰질까요? 그것은 곧 모욕과 모멸, 넌 나한테 진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서 애굽 전체가 슬퍼하고 있을 때, 슬픔에 잠겼을 때 도리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나간 거예요? 손을 들면서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이죠. 기쁨과 환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마음에 어떻다는 거예요? 비수가 꽂힌 겁니다. 그가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자기는 지금 슬퍼서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기뻐하며 승리에 취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든 행위는 단순한 승리에 취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손을 든 행위였을까요?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였죠. 이처럼 원수 애굽은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위엄과 능력을 맛보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이끌어내어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추격하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무대 인물인 애굽을 보았습니다. 원수 애굽. 이제 두 번째 무대 인물인 이제 이스라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부르짖는다고 하죠. 그리고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의 느낌이 좀 와 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울분이 와 닿으십니까? 이 마음이 와 닿아야 됩니다. 지금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지금 누구와 비교될 수 있는 마음일까요? 바로 원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과 지금 여러분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왕 바로나 다 무엇을 경험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한쪽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전히 있죠. 자, 둘 다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쪽 다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한쪽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 한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해 놓고도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애굽을 섬기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방식보다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보다 차라리 우리도 뭐가 되길 원한다? 애굽과 같은 힘을 가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차라리 저 애굽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 보이십니까? 차라리 바로는 손해도 보고 조롱도 당하고 패배했다는 명분이라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오전 설교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1884년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 땅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육도 배우고 또 몸도 치료받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문화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이 의식이 깨어나고 계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신지식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우리나라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1913년부터 1921년까지 미국의 대통령 우드론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28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8년 동안 미국을 다스리는데요. 근데 미국이 원래도 그랬지만 이 우드론 윌슨 대통령 때 어떤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느냐? 반제국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어떤 정책이요? 반제국주의 정책.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이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제국주의는 안 돼라고 강하게 이 세계 무대에서 어필을 하니까 당연히 일본의 식민지를 받고 있던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런 미국의 정책이 매우 마음에 들었겠죠. 자, 근데 이 우드론 윌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1913년부터 1921년. 여러분, 요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1919년에 그쵸. 3.1운동이 괜히 그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미국의 힘을 좀 얻기 위해서 3.1운동이 그때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처참하게 일본 군병의 총칼에 맞아서 죽거나 감옥에 갇혀야 됐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렇게 독립을 원했지만 일본의 그 무력 앞에 무참하게 이 3.1운동은 실패하게 되죠. 이때 많은 사람들,
특히나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과 또 일반 지식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그 원망을 쏟아냈을까요? 바로 미국인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를 짓밟고 있는 원수는 저 일본인데 도리어 그 분통함과 언통함을 누구에게 쏟아냈다고요? 선교사들. 당신들이 우리를 일본처럼 만들어주지 않아서, 당신들이 우리를 일본처럼 강력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게 낫습니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의 기독교 역사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무대 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 무대 장치 바로 홍해 바다죠. 자,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죽음, 혼돈, 수월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다는 곧 죽음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죽음만이 전부인 곳으로 묘사됩니다. 이 바닷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보면은 지금 둘 다 어떤 상황이에요? 둘 다 어떤 상태예요? 둘 다 마음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상태입니다. 55, 100보죠.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빠요.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완악함보다 더하면 덜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이 완악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전혀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둘 다 완악한 면에서 매우 악한 이들인데 이 악한 두 집단이 결국 다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이 14장에는 결국 이야기하고 있죠. 둘 다 바다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힘 있는 자들을 물리치실 것이었다면 그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충분히 다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쫓기도록 하시면서까지 탈출을 마음 편하게 하지 못하도록 왜 이런 구석진 곳까지 몰아내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왜 하나님은 이 바닷가에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구원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원수들이나 다 모두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양쪽 다 바다에, 즉 그들 다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대 세팅을 하신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만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홍해 바닷가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대 장치가 신약에서도 똑같이 재현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표현처럼 이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근데 신약에도 이러한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하나 있죠.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넓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것만큼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선 하나님의 영광은 곧 다 무엇과 연결될까요?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혹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을 다 십자가와 연결시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필려신학교 신약학 교수인 김세현 박사님은 이 요한복음 신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루터도 동일한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 신학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다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뭔가 어떤 업적을 남긴 후에 내가 받는 그 영광을, 내가 받은 그 영예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게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 어떤 사건, 하나님의 본질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순간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홍해바다 사건이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바다에 빠져 갇힌 상태, 즉 죽음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완악한 죄인들의 상태에서 그 중에서 어떤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죽음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구원케 하신 그 사랑, 이것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0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금 구원의 현실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애굽의 군대가 죽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지금 뭘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원래 나 자신도 그 완악함 때문에 나도 저기에 죽었어야 될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 자신이 원래 저기에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얻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온 인류가 다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그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원수이며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의 권세를 도리어 무찌르심으로 구원을 값없이 선물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약의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있으십니다. 말씀드렸듯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힘과 논리 앞에 두려워하고 세상의 성공과 부가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금 여호와의 구원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이 중생을 위해,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도 시원찮을 이 인간 말종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애굽 군대와 싸워주시고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3.1운동) 이후로 선교사님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죠. 41년 미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 이미 1930년대 미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다 철수하기 바랍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선택했던 것은 대부분은 그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온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돌을 들었고 비난을 했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도리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독립과 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나 이 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때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평하고 짜증난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할 어떠한 가치와 이유가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을 입었사오니 헛되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